요즘 안녕하셨어요? 예. 지난 시간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지금 논학문에 대해서 좀 말씀도 나고 좋은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예. 이 논학문은 정말 치열하게 대선께서 깊은 장고 끝에 쏘셨던 글이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데, 특히 이제 이 제자들 문답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천심이 인심과 같은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선하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님 오신 사람 모셨는데 왜 선한 놈도 있고 악한 놈도 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대답을 명기인 귀천지수하고 정기인 고락질이라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이걸 오해를 하면은 봉건사회에 귀한 자와 천한 자가 정말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오해하는 건데 명이라는 말이 그 천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봉건사회라는 짜여진 틀 속에서 너는 천한 존재라고 명했고 너는 귀한 존재라고 명해서 양반과 상민이 나눠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 사람이 나눈 거예요. 사람이 명했지 하늘님이 명한 게 아니죠. 그럼 대신사회의 이 명은 사람이 나눈 것이 아니라 인위가 아니라 하늘님이 명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 해월사께서 사사천 물물천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태어난 근본이 천하고 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내가 훌륭하게 해내느냐 해내지 못하고 자신의 임무를 만극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존재와 천한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는 흔히 무슨 고관대작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길에서 이렇게 이 자빌이나 하고 이런 사람은 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나누는 그 인위에 의해서 나누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길거리에서 돌을 날르고 뭘 날르는 사람이라도 그 일에 성실하게 하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고관대장을 하더라도 거짓말하고 딴짓하고 그 사람 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귀천은 뭐로 나누느냐? 하늘님으로부터 풍부받은 일을 내가 얼마큼 잘 해내느냐 못해내냐에 따라서 귀천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명기인 귀천지수, 그 사람의 귀천의 다름을 명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성경시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열심히 청소하는데 그 사람 귀한 사람으로 봅니까? 천한 일을 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럼 오늘 사회에서도 너무 큰 문제로 그분이 귀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다음 고락질이라는 것은 그 힘들고 즐거운 이치를 정해줬다. 그러면 천명에 의해서 천명을 다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이 즐거운 삶이고 늘 천명에 거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은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명이라는 말이나 정해졌다는 이 말은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는 인위적으로 모든 걸 정했어요.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명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천명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천명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 말씀이 참 모묘한 말씀이라고. 그거는 정말 타 종단도 다 마찬가지 같아요. 그런 타 종단을 만드셨던 그런 창도자들이라든가 창시자들이
대부분 그분들의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분을 따르고 있는 그 인간들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분을 제대로 따라야 되는데 예, 그대로 제대로 따르질 못하고. 그게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는 거야. 예, 예. 그 중에서도 저희 그 핵심적으로 들려진 특히 그 불택 선악한다. 그것도 좀 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좀 더 저 부연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악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을 지금 우리가 선하고 악하다는 기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인간이 정한 기준이에요. 네, 네. 사람이 정한 기준이라고. 예. 그러면 뱀은 악하고 토끼는 선하다? 아 이건 사람이 정했지. 뱀이 뱀 보면 그것은 선한 거죠. 네. 악하고 사람이 없어요. 예. 토끼 중에서도 악한 토끼도 있겠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정해놓은 선악의 기준에 매달리지 마라. 즉 하늘님은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모든 존재에게 똑같은 은덕을 내려준다 이거예요. 비와 이슬과 햇살을 뱀한테는 덜 내려주고 네. 토끼한테는 많이 내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예. 똑같이 내려줘. 근데 그것을 얼마큼 훌륭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삶 속에서 쓰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택선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준에서부터 벗어나라. 예. 이런 얘기죠. 그 뭐 동양적 사회에서는 이제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고 미추. 또 이제 그렇죠. 선하고 선하지 않다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불택선악 이게 정말 잘 새기고 음미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어찌됐든 이 논학문에서의 동학은 결코 서학이 아닌 우리나라의 학문적 전통과 사회를 바탕으로 한 동방의 학문이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고 또 보고간민의 계책에 대한 관심 또 그런 것은 해결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그 21자 주문 동학의 핵심이 그 예. 주문 21자를 회의를 한 글자 한 글자 다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주문을 예. 논학문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네. 동학의 정체성을 밝히려니까 주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예. 따라서 주문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주문에 대한 회의가 예. 예. 매우 난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서로 조금 어긋나는 것도 좀 있고 그런데 네네. 뭐 얘기를 해보시죠 뭐. 네, 예. 뭐 이제 주문은 이게 강령주문, 본주문, 네, 이렇게 강령주문, 본주문 해서 이제 나눴는데 뭐 그것이 어쩌여 그렇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또 질문도 하고 하니까 대사님께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상세하게 그렇게 내 말씀을 생각에는 해주시는데 강령이라는 것은 하늘 기운을 내 기운이 용할 네, 네. 정도로 강령이라면은 네. 그런 뜻이고 예, 본주문에서는 하늘님의 도와 덕을 예, 내가 체득하는 거, 즉 네네, 하늘님 마음으로 회복되는 과정. 이 둘을 안팎인데 안팎을 나눠서 지금 중매다 나눴다고 생각이 돼요. 예. 지금 뭐 현실적으로 이제 이 저희 천도교인 모든 분들이나 다 주문 수련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주문 수련에 대한 내용이 대인사님께서 이렇게 풀어놓지만 한문으로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또 해석하기도 좀 또 여러 좀 문제가 생겼던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라고 하는 것은 극원주의다. 네. 제대 이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옛날에는 백문이라고 해가지고 네. 띄어쓰기를 안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강령의 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왈 강령지유는 하위기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네. 대답하시기를 지자는 네. 지혜에 대해서 예. 그건지 위다. 위에서 끊을 수 있고 그건지 위치에서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건 지 위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예. 그건 지 위에서도 끊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지기를 붙여서 그렇죠.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가 그 다음에 기자에 붙어서 지기가 되는 것이고 예. 그건지 위지에서 끊으면은 기자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지기냐 기냐 요 문제거든요. 지금. 네. 근데 특히 동학천도교에서의 중요한 것은 지기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 지극한 기운이 예. 바로 하늘님의 예. 기운이므로 지기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볼 때는 허령창창 무사불성 무사불명 연이 여행이 난상 여문이 난견 시역. 그러니까 그거는 이기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여기 지자하고 지기를 붙여서 지금 그렇죠. 해석을 한다고 해석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지자 해석하고 기자 따로 해석하고 기자에 대한 이런 네네. 것도 일반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 경제는 지금 그렇게 네. 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기라는 게 분명한 게 맨 끝에 가서 시역 혼원지 일기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 역시 혼원은 우주적 원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우주적 원기가 한 덩어리의 큰 기운으로 모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 그러니까 지기는 혼원지 일기라고 지금 표현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기라는 게 혼원지 일기라고 그러면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은 그 기자는 전에도 나고 시작하면. 언급하셨듯이 이 혼원지 일기에 이 지라는 것은 주격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혼원지 일기. 그래야 이게 동의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기가 예. 하나의 기가 아니라 네네. 한 덩어리의 큰 기운이라 이렇게 봐요. 그게 지기라는 거예요. 예. 그 지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령창창하고 또 무사불섭하고 무사불명하며 또 이어서 이제 여형이 난상 그 형태는 참 상태를 표현하기도 어렵고 듣고 싶어도 예, 여문이 난견. 여문이 보이지 않고. 난견 보이지 않고 이게 이제 지계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것이 혼원지 일기다. 네. 요 부분을 기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일기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기가 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기라는 것이 일기다 이렇게 구문상 딱 그렇게 맞잖아요. 네, 지기로 가야지 네. 기라는 것이 일기다 이거 곤란한 예. 그 구문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기라는 것은 우리 동학천도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게 지기라는 게. 보통의 동양적 사회에서 하는 기란 내용과 이 지기하고는 조금 아니라 많이 다른 거죠. 다르죠. 예, 그러니까 많이 다른 거죠. 허령창창 기회는 없어요. 네, 허령이라는 것은 신령한 마음입니다. 네, 우주가 예, 우주를 꽉 차 있는 게 지기인데 네, 지기가 신령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무사불성 무사불명하는 거예요. 네. 간섭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네, 명을 부여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기서 명자도 번역을 명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늘님의 명, 그렇죠. 명은 하늘님의 명. 뭐냐면 너는 토끼로 살아라. 예. 넌 체인경으로 살아라 하는 그 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명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예. 네, 그래서 명이 끊어졌다 그런다거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 명입니다 이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금지라고 하는 것은 어사입도하여 기접자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이 접하는 이 기운도 지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기. 하늘님의 예. 기운과 접하는 거 네.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되면은 네, 예. 수련을 통해서 기운을 얻잖아요. 네, 네. 그게 하늘님의 기운과 접한 거지. 예, 예. 원의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원의는 청축지기다. 원이라는 건 비는 말이다. 청하에 예, 비는 말이다. 예.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예. 라고 비는 거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대강이라는 것은 기와지 원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얼핏 보기에 대강 그러면 크게 내려주시옵소서. 그 강자가 내릴 것. 예.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가 되게 쉬운데 요 부분에 관한 말씀도 좀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강자의 쓰임에 대해서 네. 통합적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이것은 강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운과 저 기운이 서로 만나가지고 융화일체를 이루는 걸 네. 방이라 했어요. 그래서 기화지 원해라. 그래서 기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기화라는 말은, 기화는 두 개의 기운이 만나서 하나의 큰 덩어리 기운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네. 그게 기화야. 그래서 대강이라는 것은 기화가 되기를 원하는 거다. 즉 어떤 기운이냐, 나의 기운과 하늘님의 기운이 서로 만나서 하늘님의 큰 기운으로 바뀌는 거, 그렇게 되기를 기다린다. 예. 그 영의 부합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나요? 영의 부합과 부합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네네. 기운의 부합, 예. 하늘님의 기운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강령지문 이렇게 강령주문, 강령지문, 주문, 강령지문, 뭐 강령주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특히 주문 13자 중에서 이제 사실 이 시자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승 선생님은 딱 이렇게 명쾌하게 해놓으셨지만 이 후학들을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시자라고 하는 것은 내우신령하고 외우기하고 특히 요 일세 지인이 각지 불이자야. 네.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이게 해석이 다양한데 네네네. 안으로 신령이 있는 것을 알고 네네. 밖에 외유 기화 작용을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온 세상 사람이 이 하늘님 모셨음을 뒤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늘님 모시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모신 것은 갑자기 모신 게 아니라 본래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각지불이 했을 때 요 지자는 깨달을 지자로 해석해야 되는 뭐 건가요? 안다나 깨달아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하늘님 모셨음을 내가 알게 되니까 이 하늘님 모신 것을 바꾸거나 네. 변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내가 본질적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이걸 부인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네. 하늘을 모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건 분명히 하늘을 모셨다는 거니까 각지 불이에서 이는 옮긴다는 뭘 옮기느냐. 하늘을 모셨다는 사실을 아니야 부정한다거나 옮긴다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 소리. 그 점이 이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존재가 그런데 예. 그것을 각지불이할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 없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체령자가 된 거예요,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체령자지 달래 체령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한 것에서 이제 지금 그 다음에 바로 주자가 나왔는데 사실은 시천주인데 천의 해석을 안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의 해석을 뭐 왜 안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잖아요. 이미 하늘의 기름을 여기서 다 밝혀 놓았기 때문에 생략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제 천에 또는 이제 천은 사실은 규정적으로 무엇을 결정할 수 없고 그거를 지금 여기 지금 앞에 있었듯이 뭐 여영이 난성에 여문이 난견이고 호령이 창차 이렇게 해서 어떤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 하늘님에 관해서 네. 어떤 인간의 언어로서는 네.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기정을 안 해놓은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천을 빼놨지. 예. 이 주자도 정말 그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친기존이 여부모 동사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모님에게 항상 어머님 아버님 하듯이 섬겨야 되는 섬겨 예. 그래서 항상 존칭의 주자를 이렇게 붙이셨잖아요. 동경대전에서도 항상 그래서 하느님 말씀 앞에는 한 칸을 띄우고 그런 것도 네. 있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해월시사님께서도 이 주자에 근거해서 이러한 하늘님을 해월시사님의 표현 중에 보면 천지 부모님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자에 대한 말씀도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 여부모 동사자라고 해서 예. 부모와 한 가지로 섬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는데 섬긴다는 그 말 왜 섬기느냐? 네네.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는 가장 큰 그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낳고 키워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유교적 관념에 의해서 그 3년상이라는 게 있죠. 네, 네. 그리고 심효살이를 3년 한다고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논에 보면 공자께 물어봐. 왜 3년상을 합니까? 예. 그럼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품에다가 3년을 너 태어났을 때 품에다 3년을 품었다 이거야. 네.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내놨으면요. 소나 망아지 같이 사람은 죽어요. 예. 못 살아요. 그래서 뭐 3년을 품에 안고 부모님이 살았듯이 그랬으니 내가 가서 그 은혜 갖기 위해서 3년 심여사를 한다거나 3년상을 한다. 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논어에 나옵니다. 네. 자, 그렇듯이 우리가 부모님 같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화생돼서 태어난 근본이고 하느님이 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이게 화하고 육하는 것 살아갈 수 있게끔 은덕을 베푼 존재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친기전이여 부모동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 여기서 또 하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예. 부모란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인류의 시는 남성 아니면 여성이었어요. 예,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됐죠. 아, 다 그렇게 네, 됐죠. 예. 예. 근데 이 동학천도교의 시는 부와 모를 모두 갖췄어요. 양성을 구유했다 이거예요. 예.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아니 무슨 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았다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라는 얘기야 아버지라는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네. 예, 부처님을 뭐 남자의 대웅전 부처님 모실 때 대웅전이잖아요 아주 크고 그런 남자를 모셨다 이겁니다 위대한 남자를 모셨다 이게 웅입니다 그런데 수은대인사는 하늘님이라는 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모두 구유한 네. 남과의 양성을 구유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여기 딱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좀 외곽으로 빠진 것 같지만은 친기전이여 부모동사라는 부모란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지금 조화자는 무의이하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무의이화. 보통 무의자연 요거하고 조금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도가에서 얘기하는 성격은 같지만은 그 쓰임이 다르지요. 예. 무의이화는 함이 없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늘님의 작용은 인위적인 작용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아까 내가 귀천을 나누는 것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의 풍부한 명예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훌륭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비록 인간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일이지만 성심성의껏 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준을 하늘님한테 두는 것이지 사람한테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의화는 하늘님의 작용을 말해서 그러니까 인위적 조작을 배제한 하늘님의 작용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님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이건 하늘님의 작용이라고 아는 거고 하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저건 자연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거 그리고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 이게 자연의 현상이잖아요. 이게 무의미합니다. 근데 하늘님의 존재를 인식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꽃 피는 것도 하늘님의 힘이다. 그러니까 무의미하는 하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님의 힘. 일화가 있어, 일화가. 대신살께서 남원에서 오셔가지고, 박대의 집에 당시 계시고, 어디 오셨다는 걸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해월지사가 만나고 싶어서 박대의 집을 갔더니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오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느냐? 그랬더니 제가 공부를 하는데 반정제의 기름으로 뭐 얼방할 수 없고 21일간 천호를 들었고 뭐 그랬더니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것이 하늘님의 조화다. 그것이 뭐냐면 인위가 아니라 그것이 하늘님의 힘이다 이 소리입니다. 조화자 무의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무의하는 하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글자, 이 정자는 합기덕 정기심. 이게 이제 이것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덕은 당연히 하늘님의 덕이겠죠. 그렇죠. 하늘님의 덕에 합하고 이 합한 후에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인지 마음이 이게 이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정은 정은 그렇죠.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늘 그렇죠. 마음과 합해졌으면 예. 이제 절대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 마음을 예.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하늘 마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합기덕하는 하늘님의 은덕을 세상에 펼 수 있는 존재죠. 아, 예, 예. 그러니까는 예. 합기덕을 했으니까 하늘의 덕을 내가 체득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최인경 씨한테 하늘 이게 합기덕 정기심한 사람이면은 이 변치 않는 마음을 하면은 얼마나 최인경을 하늘님 같이 대하겠어요. 네. 이 덕을 펴면서 그런 경지에 간 것을 조화정, 그러니까 하늘님의 힘이 이제 정해졌다. 하늘님의 힘을 이 하늘님의 덕으로서 하늘님의 마음으로서 세상에 올바로 펼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조화정입니다. 아, 말씀을 듣다 보면 대리사님께서 이렇게 쉬운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들어가면 들어가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니, 정말 이걸 실천하면 쉬운 도죠. 그 다음에 그 말씀해 주신 글자가 이제 이것도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영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장생하고 뭐 영원히 살겠다, 영원히 살겠다가 아니라 예. 인지평생. 평생이라 그래.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 예. 이 영생을 아주 영원히 장생한다 그러면 이건 지금 신비지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지금까지의 많은 가르침이 구분을 시켜놨어요. 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세계를 신은 가지고 있다고 본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도달을 못해. 그러니까 영원히 신한테 인간은 어떻게 굴욕당하고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영생을 영원한 삶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근데 너 한평생이다. 네. 한평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것도. 네. 그러니까 너도 신의 경지에 갈 수 있다. 그런 경지를 갈 수 있다. 이 말씀하고도 통한다고 난 봅니다. 그러니까 딱 요 부분을 보면은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저쪽 뭐랄까요, 저 옥경대로 간다든지 천국을 간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초월적인 또 어떤 사람이 환생을 한다든지 뭐 지옥 개념이 개념인데 요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신 것 평생이라는 같아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예. 이제 이 불망자는 또 존상제의라. 이게 불망이라는 것이 어떤 불망에 대한 태도를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태도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하면서 주문을 읽으면서 하늘 생각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지 막 다른 생각하고 이러면 이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전상지이라 그렇게 말하고. 예. 또 만사자는 수지다라 그러고 지자는 지기도이 수기지혜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 특히 이제 뭐 만사라는 것은 수가 많다고 했지만 이 지자의 해석도 잘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기도의 수기지 해서 요 앞에 지와 뒤쪽에 있는 지 이런 것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는 것만이 아니고 예. 슬기나 네네. 하늘님의 어떤 슬기 예. 그런 쪽으로 해석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기도 도를 깨달아서 이렇게 예. 도를 깨달아 가지고 수기지 하늘님의 그 크나큰 지혜를 얻는 거예요. 네. 하늘님의 지혜를 얻게 되니까 참 그 삶이 어떻게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네. 그래서 만사지니까 온 세상의 모든 하늘 일을 해석할 수 있는 하늘님의 슬기를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경지에 가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만사지다 이거죠. 그렇게 지기도의 수기지 하면
이제 그 다음 말씀,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 공부하다 보면 이 뒷말씀을 좀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명령 기도. 예. 이것도 좀, 그러니까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하느님의 덕을 밝게 밝혀서. 네. 하느님이 우리한테 덕은 은덕이잖아요. 네네. 그 은덕을 밝게 밝혀서 염려불망 그것에 하느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존상지의 뜻을 갖고 생각하고 잊지 않게 된다면은 잊지 않는 데 있어요. 우리가 뭘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가끔 부모님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한테 은혜를 준 사람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염려불망을 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화직이라 하느님의 지극한 기운에 화함에 이르러서 오늘 지자는 누구나 앞으로 이르죠. 지성이라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하느님의 그 덕화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두고 거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내가 성인의 경지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극한 요 지어지성에서도 이 성이라고 하는 거 성인이라는 표현이 동화 해석해 지금 여태껏 말씀해준 그런 그 하느님의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하느님 마음을 그래서 그것을 실천한 그런 부분의 성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실천을 안 하면 성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 육아에서 얘기하는 성인 개념과는 조금 다른 면이 육아에서도 성인의 경험이면 비슷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어렵고 중요한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 끝으로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논학문을 읽고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대사님께서 논학문을 쓰게 된 배경이나 그 진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논학문은 말 그대로 대지사님께서 천도에 이르는 학인 동학의 본체를 밝히는 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듯이 은저검으로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만 사옥으로 몰기 때문에 은저검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다음 제자들의 찾은 제자들과 문답할 때도 제자들이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학과 비교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사학과는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그 비교를 통해서 다르다. 그래서 이런 다른 이 모습이 내가 펼치는 동학이다 하는 정체성을 밝히려고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서학과 비교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학문에서 중요한 것은 동학이라는 이름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서학에 상반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 우리 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학문적 전통과 철학적 사유의 바탕 위에서 나온 가르침이라는 것. 그 다음에 동학의 진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문에 대한 것에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문을 아주 길게 회의를 해 놓으신 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종교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다시 태어나면 천도교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도교가 영부를 불살라 먹고 주문을 외우는 게 싫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천도교를 한다고 하면서 어저께도 전번에 영부를 얘기하니까 영부의 본뜻과 왜 주문에 이런 그 대사께서 회의해 놓으신 그 부분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게 진언이 아니잖아요. 이는 글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하고 하신 말씀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천도교를 한다는 건
결국 영부, 고종문에 사는 영부가 뭔지 알고 예. 그다음 주문이 무엇인지를 예.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예. 것을 논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늘 논학문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요새 이 특히 뭐 동학과 천도교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이 동학이 천도교고 천도교가 동학인데 동학과 천도교가 완전히 별개인 것 마냥 인지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걸 그런 그렇게 점이 참- 인지하는 사람도 있고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난 그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사람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동학은 좋아하지만 천도교는 안 좋아한다. 이런 네, 식의 예, 예.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거. 네. 난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요. 많다고 생각이 돼요. 예. 의도성. 도수 천도이나 학직 동학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그 상기해야 말을 될 것 다시 한번 같습니다.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또 오늘 논학문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동문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간까지 네. 건강히 아직 또 다시 뵐 때까지.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